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요, 다니엘서를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예언자로 부름받았을 때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뭔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라는 것이 바벨론에서 쓰여졌다는 거,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쓰여졌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들은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이 재림 때, 이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세상의 모습에 대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언자들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첫 무리 속에 있었고, 그리고 다른 유다 왕가의 자녀들처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에 충실해서 많은 위험에 빠졌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보호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축복이, 위로가 함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 우리하고 신앙이 전혀 상반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될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과 뭔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그 주변으로부터 시험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냉소도 경험합니다. 이럴 때 자신이 믿는 신앙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서 있으면 오히려 주님께서 그를 높여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보여준 교훈입니다. 다니엘은 메대왕 이 다리우스가 결국 바벨론의 왕권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서 다리우스에 의해서 왕국의 높은 직책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소속된 그 관료들, 대신들은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제안했는데, 그건 뭐냐면 왕에게 법률을 하나 만듭시다. 금령을 하나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우스가 크게 생각 안 하고 아마 서명을 했던 거죠. 자신에게 아첨하는 말에 대해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서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감사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형편인 것을 알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법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죠.
출입구가 광하고 닫혀졌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맹수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튿날에 왕이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걱정이 돼서 이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위에서 다 소리 지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원하셨냐? 막 소리 지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줄 알았더니 사자굴 속에 소리가 나기를,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사자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이로써 내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왕이 기뻐가지고 놀라서 굴에서 끌어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서 보니까 몸이 하나도 상한 게 없습니다.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사자 그러면 용맹하고 아주 무섭죠. 그 힘이 강력합니다.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예, 힘입니다. 진리의 힘이죠.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 예. 사자. 그러나 이제 사자를 이제 반대급부로 해석할 때는 이 사자는 시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영토로 가는 도중에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막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자의 몸속에서 뿔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 때에 이 사자 같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마귀의 시험은 능력 있게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진리로 서 있을 때는 삼손처럼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 속의 사자는 뭐냐면 거짓된 사상, 거짓된 추론, 거짓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나를 삼켜 먹으려고 진리와 반대되는 사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나를 향해서 덤비는 거죠. 예.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밤새도록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시험을 감내하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있다는 사실은 감내하고 힘들더라도 겪는 거죠. 예. 다니엘이 혼자 사자굴 속에서 밤을 새웠듯이 우리 역시 시험을 만날 때는 홀로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밤을 새웠듯이 밤 어두움 속에 머무는 거죠. 의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의심이 몰려오지만 그 밤을 견디어내어야 되는 것이죠. 정신적인 어두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새벽이 되어서 다니엘이 아침에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고 사자들이 나를 해치 못했습니다 라고 막 외쳤죠. 그리고 나는 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결백합니다. 이거죠.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갔을 때 이 사자 같은 엄청난 세력들이 입이 막혀버립니다.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적들은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져지자마자 그냥 완전히 순식간에 다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순식간에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온 시험, 이것은 당당하게 극복하자. 믿음으로 극복하자.
오히려 내가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새날에 더 밝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